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총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의 역사,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와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남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겨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로니아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지금 점령하러 내려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해가며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 이 성들만 남겨놓고 이제 그 애굽으로 진격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직전에 놓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고관들이 신명기 15장 12절과 출애굽기 21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자기 민족으로 종을 삼았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갑자기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희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다가 이제 누군가의 종살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7년째 되는 해 그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데는 땅과 노예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어서 원점에서 원상복구가 되어서 그 원점에서 다시 자기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자기 삶의 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 언약의 기초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평화,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갑자기 종들을 자유케 하면서 이 언약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행위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 나의 언약을 지키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종들을 자유인으로 했다가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라가 망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소용없게 되자 그들을 풀어줬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언약을 맺으며 풀어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마음을 변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애굽을 진격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왔다 그랬죠. 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들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다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애굽의 군대가 그 바벨로니아를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바벨로니아 군대는 애굽과의 전쟁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예루살렘 성과 앞에서 말한 대로 라기스와 아세가 이 조그만 성들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철수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보자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군대가 떠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 재산을 지켜도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상황이 바뀌자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며 그것을 파기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불의 심판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21절과 22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 떠나가 있는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로니아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또다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결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상황이 바뀌자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파기한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 백성들의 눈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시드기야 왕은 그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열방과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어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라고 그들을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상황에 따라 언약을 지켰다가 파기하며 자신들의 욕망의 길을 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자비와 은혜를 거두어 버리고 불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글에 쓰여진 돌판에 쓰여진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열방을 향해 어둠과 사망의 멍에에 잡혀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시민권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변화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과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그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 하나님의 귀한 그 상속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죄와 사망의 그 멍에를 풀어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그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그 죽음과 죄의 멍에가 끊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